여러분 자주 만나니까 나는 좋은데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을 말해요. 행복하지 못하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특별히 예배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아멘. 이 예배 때 행복한 것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행복하게 못 드리면은 일주일 동안 삶도 행복하지 못해요. 예배가 행복하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은 우리가 참가하는 사회의 모든 그 구성원들, 그런 단체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행복하게 바꿔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성전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빌딩도 많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당만큼 아름답고 복된 데가 없어요. 모든 복의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동안에 다 여기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서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데, 어디에 내려오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뿐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절간이 있다면은 절간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나와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나 또 어떤 위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는 장소도 상관이 없고 2층에서는 3층에서는 지하실에서는 예배는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서 예배하는 것이나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예배하는 거나 예배는 똑같아요.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예배하는 건 다 똑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예배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파서 예배할 때에 아픔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아픈데도 아이고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뭐 이러면은 그 아픔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 속에 들어가면은, 분명 의사들은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환자를 통해서 의사가 은혜를 받아요. 행복한 환자는 의사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도 병원에 여러 번 수술하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데, 사형 선고를
선고하는 그런 장면에서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의사가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더라고. 그냥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사가 자기 58년 동안 의사하면서 처음 봤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날 보고. 예. 이렇게 행복해야 돼요. 예. 근데 어디가 좀 아프든지 어디 좀 일이 실패되든지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억지로 뭐 잊으려고는 하지만은 또 돌아서면 생각나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행복이지, 그냥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행복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행복한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늘 그게 그거잖아요. 왜냐?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 1년 내내 10년 내내 뭐 20년 내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다 내용이 비슷해요. 예. 그게 내용이 틀리면은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예. 아주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병이 제일 많아요. 예.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으로 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예. 설교 한 편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내가 전부터 이제 교회 빌려서 예배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래, 너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냐고 그러더니 한 10번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몇 번이나 하는데 나는 한 번 하기도 너무 힘들다. 한 번밖에는 안 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해야 되잖아요. 또 금요일날 기도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일 또 설교해야 되고, 보통 7번 내지 10번씩 보통 한국 목사들은 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목사님은 조금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이 좀 들은 분들은 다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예. 그런 가운데에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교회라는 인상을 남겼죠. 그 많은 땀과 정말 피 같은 그런 땀을 흘려서 한국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복된 그런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오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주 뭐 간단한 건데, 여기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래도 되는데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나? 이게 간단한 말인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성경 처음 쓸 때부터 에덴 동산과 일반적인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어디든지 다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거하고 그냥 땅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 이 땅이라고는 이 지구,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는 이 세상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평생을 돌을 닦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고난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혼자 사는 거 주로 많으니까 뭐 돌을 닦는데 누구 뭐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돌을 닦아도 미움이 계속 일어나고 돌을 닦아도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세상은 고해다 그런 거예요. 이 고해 가운데에 성도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딱 들고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로 보내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부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지고 와서 먼저 선포를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거기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또 사두개인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군중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냥 예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아시는 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모르는 분 이야기해요. 네.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도 천국이 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픈 사람도 못 들어가고 천국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 합격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은 병자도 들어가고 믿음이 조금 약했던 사람도 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그런 사람도 들어가고 일단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 들어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하고 똑같은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등록이 돼야 돼요. 네. 그 등록은 누가 등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야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빼앗는 만큼 전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가 아니라 나까지예요. 오늘 여러분까지 천국을 빼앗아야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신력을 놓으면 안 돼요. 예, 천국을 내가 빼앗는다 이런 도전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동감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가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 의지적인 전투력이 있고 이런 막 정말 감격이 있고 이런 게 나가도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만큼 돼야 돼요.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마귀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전혀 시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오히려 세상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마귀가 막 성공도 하게 하고 뭐 성공 안 하고 실패하면 교회 나오니까 못 가게 하려고 실패, 예? 안 오게 그냥 잘 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마귀가 자기 이런 자식 뺏어가려고 얼마나 도전적으로 시험을 주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고 병들게 하고 막 이런 일을 막 선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마귀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전투력에 대한 이런 자세가 없으면은 다시 실망하고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오히려 뭐 환란이 더 많고 더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이 권세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권세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 봤는데도, 그런데도 별로 어떤 반응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 봐야 돼요. 뭔가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안 돼요. 전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절대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난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내가 지을 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또 70년, 80년 이렇게 살았지만 또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주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우리는 이게 100년이 길으니까 죄를 많이 짓고 막 허둥대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순간 짧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그 짧은 거를 한꺼번에 다 끝내줬어요. 결코
정죄를 안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래요. 아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네. 아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내가 영접하니까 누가 어렵다 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별로 질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 거짓말도 하고 자기 와이프도 뭐 누이라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급하면 그냥 딴소리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의인으로 정해서 딱 픽업을 하니까 그의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전에 것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 것까지 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죄 타령을 하면 안 되죠.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꺼림칙하고 항상 와서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뭐 회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오긴 오죠. 나도 그래서 회개는 해요. 근데 난 어떻게 회개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미 그거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회개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회개가 좋아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멀리 있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회개 기도했는데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를 기쁨으로 안 받아줘서 또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계속 회개 기도를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회개 기도를 바꿔가지고 이걸 하나님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용서해 준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개운해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보면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는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뻔뻔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러면서 자꾸 들으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자꾸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그 영원한 제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그 제사가 유효하고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우편이든 어디든 뭐 그냥 아무 데라도 계시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냐?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돌아서면은 이게 딱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내 맘대로 내 수준으로
땡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죄가 다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죄가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죄가 있을 거예요. 죄가 있는데 다 있는데 그 죄가 용서가 다 끝났다고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해요. 마귀가.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 마귀가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을 하느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마귀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마귀는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마귀를 그렇게 인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다 들어있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집사님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또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원래 있긴 있었지만은 악한 영들이 그 내 성품을 끄집어내지 아니하면은 없는 것 같이 안 보여요. 난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난 그런 모른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그런 도전을 해오면은 순간적으로 미워지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데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걸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을 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강한 자라는 게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 사람이 강한 것 같죠. 근데 이 마귀가 순간적으로 나를 탁 붙잡고 막 흔들어 버리면은 너무너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막 갑자기 악한 영들이 혈기가 나게 하고 막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이게 나는 나를 잘 몰라도 마귀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나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몰라요. 이 강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자꾸 주인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아무리 악한 영들을 물러가라고 해도 끔찍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의인의 의식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뭐 실수도 하고 잘못을 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권세를 어디서부터 행하냐면은
나부터 행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은 상대를 정복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신방 가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환자 신방도 가고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부터 바르게 해달라고 내가 의인의 신분으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이게 나부터 정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환자 기도하면은 환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때부터 힘 얻어가지고 낫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부터 해야죠. 왜 당신은 이래 당신은 이래 그러면 안 돼요. 나부터 바꿔지면은 상대가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 그리고 그 성도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성도가 있는 곳을. 그래서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좋도록.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될 것 같고 의욕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녀서 찾아봐라.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이게 어느 때냐면은 예루살렘 이제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마저 지금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 동서남북을 빨리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런데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이 없어 멸망당했어요? 10명이 없어 멸망당했죠. 10명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또 그 위에 한 5나라가 한꺼번에 멸망당했거든요. 뭐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의인 10명, 성도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난 그게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 찾는 게 그렇게 힘이 들까? 우리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의인이고 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전한 성도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찾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그냥 열심히 성경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삼국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한 30만이나 뭐 그런 정도밖에 군인이 없는데 막 한 100,
5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끌고 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냥 항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적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니까 찬양이 시작이 될 때에 이 3개국이 서로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150만 명이 완전히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호사밧 이 성도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이러한 위대한 일이 옛날만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여호사밧 왕 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은 지금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다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7년태 환란으로 애굽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인 요셉 한 사람이 내려가니까 애굽도 구하고 모든 세계를 다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이게 종으로 팔려갔던 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 근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거듭거듭해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하니. 이 존귀하다고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존대케 하리라 언약을 해요. 존귀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뭐 10몇 살밖에 되지 않았죠. 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꾸고는 그걸 해석을 하려고 전국에 있는 많은 박사들을 다 불러모아서 해석을 하니까 아무도 못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꿈을 다 해석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해석을 듣고는 다니엘 아주 20살도 안 되는 왕으로 와서는 어린애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래요. 그보단 더 존경을 어떻게 받아요? 오늘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파워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보다 파워가 더 많았죠. 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니까. 그 왕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런 존경을 받는 다니엘의 인물이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그런 존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다니엘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형편이 포로로 잡혀갖고 왕궁에 그냥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하란 대로만 하고 뭐 언제 죽을지 뭐 살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주제에 비하면은 우리는 10배 100배 낫잖아요. 아멘. 예. 그때는 뭐 자가용도 없었잖아요. 우리 다 자가용 타도 되잖아요.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다니엘은 비행기도 못 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 믿음은 다니엘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다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존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파워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만 그냥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를 언제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거니까. 예.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걸 몰라서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예, 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초등학교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뭐 말하면은 뭐 선배도 없었잖아요. 선배도. 예. 믿음의 선배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냥 실수 안 하고 좋은 것만 온 것보다는 예,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느끼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자고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똑같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조금 차이 나는 것은 내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요. 예. 그래서 예.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법칙을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조금 가도 그냥 예. 조금 예. 예화를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교는 거의 다 끝났는데 예.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예. 장로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장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몸도 아프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이제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뭐 이런 일 하고 그냥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술을 마시고 막 타락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막 해가지고 막 날마다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근데 한 5년이 흘렀는데 근데 그날 또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주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야 무당했던가 봐요. 예. 근데 서로들 얼굴 보고 막 그러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찾아보니까 다 뭐 늘 술 마시는 사람들 다 그러고 뭐 서로 아닌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장로님이 저쪽 한쪽에서 술을 혼자 마시고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다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섬뜩해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나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지가 5년이나 됐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아,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얼굴을 가리고 나갔대요. 네. 그렇게
고의적으로 타락을 해도 성령은 안 떠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성령은 안 떠나요. 한 번 들으시면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예. 마지막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는데 이게 번역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게 어느 때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 이 주인이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인한테 가기도 바쁜데 뭐라고 주인 찾아와요? 자기가 방정맞게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옆에 갔다가도 안 가버려요. 우리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을 딱 정리를 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은 항상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땅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